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4장 이 내용은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이제 유다 왕조의 마지막 개혁을 아주 충실하게 진행했던 왕이죠.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은 34장 그리고 35장에 걸쳐서 이제 초기 이렇게 개혁과 그리고 후기 개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시야가 베푼 그런 선정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먼저 1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이제 8세의 왕위에 올라서 31세까지 치리했으니까 39세 나이로 갑자기 죽은 그런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러면은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독한 그런 왕 중에 하나가 바로 므낫세, 이어서 아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남유다 이런 왕들 가운데 3명을 꼽으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먼저 이제 4대 왕 여호사밧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13대 왕 히스기야를 들을 수 있고, 마지막 지금 16대 왕 요시야가 남유다의 3대 선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을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 그리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 3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두 번째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3대 선왕에 포함된 기준이 되어지죠. 그 외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은 단 3명. 먼저 말씀드렸던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3 선왕 중에서도 특히 요시야의 경우는 3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내용은 바로 요시야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34장 14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자마자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왕의 그런 어떤 사신 아사야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 물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기에, 특히 요시야 왕의 경우는 바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선정을 베푼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4장 3절부터 8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그 초기 개혁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8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8살의
왕위에 등극했기 때문에 16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되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제 거듭난 그런 어떤 상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이제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런 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선대 왕들 행적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개혁이 이제 등극하고 바로 곧 이어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종교 개혁의 피치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가? 3절 중반절 보니까 그해 12년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는 이런 어떤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정결하게 하는 그 대상들 내용을 보니까 산당, 아세라 목상, 아루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어서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다 부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와 함께 지금 철저하게 정결케 하는 이런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4절 중반절이에요.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왕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왕하고 조금 차별적인 내용은 그저 명령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왕이 종교 개혁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 내용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왕이 이제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뭐하고 찍고, 그 뒤에 내용이니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리고 무덤에 뿌리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우상들을 그 근원부터 죽은 자들의 뼈까지 지금 이렇게 불살라서 빻아서 뿌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초기 개혁의 핵심 내용은 정결하게 해야 돼, 아주 근원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서 개혁의 특징 내용이 6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개혁이 진행하는가?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결케 하는 개혁의 범위가 남유다만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전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단 동편, 바로 중부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시몬은 남쪽, 그리고 납달리는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이미 아수리에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모든 전역에 걸쳐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지금 불살르는 이런 어떤 내용을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죠. 이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32장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모세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송아지를 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마시게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모세처럼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정결케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근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케 하는 이 일들만 그치지 않아요. 8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러니까 이제 등극한 지 8년, 16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8년, 약 20세의 종교개혁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약 7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하되 18년 26세가 됐을 그때에 종교개혁하고 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이룹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위에 있은 지 18년, 그의 나이 26세, 가장 이제 이런 아주 열정이 강력한 그 상황 속에서 성전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이런 내용에 치대한 그런 역할을 한 자들이 있죠. 그들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기에서 거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둔 일도 레위 사람이, 그리고 10절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그런 어떤 감독에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레위인을 중심으로. 자, 그리고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감독 레위 사람,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 그리고 13절에 이제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체 성전 수리를 진행하는데 레위인들 역할을 강조하면서 함께 성전 수리를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수리하고자 했고, 그와 함께 레위인들은 이런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을 했다. 그만큼 이 성전 수리를 하는 왕들 들어 있었으나 지금 요시야만큼 가장 기초부터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왕이 없을 만큼 이만큼 철저하게 개혁도 이루어졌고 성전 수리도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하나의 그 발견이 이루어지죠.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견한 그 책을 사반에게 주고, 그리고 16절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고, 그리고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하고 지금 아뢰게 되는데, 18절 내용을 보면 서기관 사관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걸 읽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반응 보시죠.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 이런 내용이죠. 21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서 떠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이제 어디 보시냐면은 29절 보시죠. 29절.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다 모았습니다. 30절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뭐하고 그랬어요? 들려주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옷을 찢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유다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들에게 들려줬다. 그러면서 중요한 결정 하나가 3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 계명과 법도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뭐하라? 이루리라. 이렇게 자기 자세를 지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32절 그 언약을 그대로 따르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3절 내용을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아주 책임자를 세워서 그 기초까지 아주 철저하게 이것 역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혀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을 다 제해버렸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 가증한 것을 다 제어돼 모든 땅에서 제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복종하고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이제 개혁과 그리고 성전 수리와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게 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이런 통치를 진행했던 왕이 요시야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요시야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자, 요시야의 경우는 열왕기하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앞에 바벨론으로 이미 흩어버리기로 이미 확정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요시야가
그 어느 선왕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선정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의 할아버지가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악을 행했는데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개혁과 그리고 성전 수리와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언약을 맺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 내용 우리가 먼저 한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도 없는 남유다에서 올라온 베델에서 올라오는 한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에서 분향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의 배경은 이미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이때 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꾀를 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단과 베델에 이제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 그리고 일반 레위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돈만 내면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 그리고 절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8월 15일로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왕이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여로보암의 왕이 단에서 분향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모든 것을 정성껏 이렇게 갖춰지는 그런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서 전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유다의 베델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것은 철저한 근원적으로 죽은 이후에도 심판하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런 제사장들 철저히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등장한 요시야 왕 약 300년 전에 이미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 예언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시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름도 똑같이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는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의 뼈를 산당에서 불살라서 정결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결국 이미 태어나기 전 예언된 그런 바로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을 닮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예표적인 그런 왕으로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그리고 또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이런 정결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철저하게 지금 개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3절에
그 위에 앉았을 때 8년, 그리고 12년, 그리고 8절 내용을 보니까 18년. 결국에 계속해서 개혁을 진행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종교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는 이렇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핵심 내용 두 가지, 이 내용을 이렇게 꼽으라 한다면 8절 내용, 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성전 중심의 그런 어떤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그 이후에 그 중심은 바로 우상 척결에 대한 첫 번째 핵심과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은 성전 중심,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읽고 난 이후에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모두 다 함께 들려 읽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이렇게 강조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했던 왕,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왕,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이렇게 순종했던 왕. 그래서 결국 33절 마지막 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요시야가 사는 그 날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런 어떤 그림자적 내용을 소개했던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이제 스스로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척결하는데 정결하는 그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이렇게 선왕으로 우뚝 이렇게 세우시고,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많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복종케 했던 것처럼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8세의 왕에 등극한 이후에 그 나이 16세에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년 동안 이제 정화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성전을 근원부터 다 수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전 정화 재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세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순종했던 이런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시야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떠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그리고 다윗을 닮았던 이 요시야가 행하는 그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런 왕으로서 이제 우상을 척결하는 일,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일, 언약을 세워서 이제 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의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